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 속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뜻대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인도되는 것이 우리의 삶일진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접하고 또 당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 마지막 시간을 남겨놓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를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전도서를 끝낼 겁니다. 전도서의 중심 주제는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다.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되다는 것인데, 우리 헛되다 그러면은 간혹 이제 허무주의가 아닌가 이런 그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허무주의라고 하는 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면은, 지금 전도자가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헛된 일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 필요 없어, 이러한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이 전도자가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 그 점에서 이 땅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다가와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를 한번 보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우리가 인생의 결국, 우리 모든 일에서 주어지는 일의 결국, 그 결국을 두고 본다면은 답은 하나입니다. 생명과 심판의 문제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문제.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이냐, 심판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이 문제인데, 이렇게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문제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세상에 있는 것으로 결정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부와 영광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권력까지 다 누렸던 사람인데, 근데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도 솔로몬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되지를 못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그걸 눈치를 채웠던 것이죠. 자기에게 있는 세상의 부러움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것들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바꾸어 놓지를 못하는 그런 것들이었다. 이렇게 봤을 때 솔로몬이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헛된 것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솔로몬의 부와 영화 그런 것들도 헛되다. 여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던 것들이십니다. 없던 것이죠.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무의미하다. 이 땅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우리가 다른 자에게 있던 것들 보면서 나도 저랬으면 부러워했던 것들, 그런 어떠한 것들이라도 우리를 생명에 있게 하지를 못한다면, 우리 운명을 저주의 생명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라면 그건 의미 없는 거야, 무의미한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한 일에 이제 의미와 가치를 두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잘 봐주시면서 복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거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자기 관계 속에서 나가 행했던 것들, 내가 살아온 것들을 집어넣고 나의 결국을 내 뜻대로 뭔가 얻어보려고 기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결국은 헛되다.
여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따져보면은 세상에 다 헛된 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헛된 일에 부지런했다. 헛된 일의 가치와 중요성을 두면서 그야말로 헛된 길로 헛되게 살아봤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오전에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것에도 어떤 우리의 의가 있어서가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분의 죽음, 그 한 분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운명이 죽음에서 저주에서 생명으로, 축복으로 옮겨졌다는 그 뜻이란 말이죠. 그렇게 생명으로 옮겨진 그 일에 우리의 어떤 것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그 생명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놓고 생각해 간다면은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내가 구원을 믿게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 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항상 놓고 우리 인생을 알아가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이 땅에 했던 부들, 세상에 누리는 것 다 차나 치워지면서 예수님만이 그 자리에 남게 되어지는 그런 심령이 되어진다면 그게 복이 있는 거죠. 그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간다. 여기에서 그 의미, 그 중요성, 가치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생각할 수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혜 자랑하지 말고 용맹 자랑하지 말고 부함도 자랑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면은 뭘 자랑을 해야 되겠는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간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다 빼고 나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지혜 자랑하지 마. 용맹 자랑하지 마. 부함 자랑하지 마. 다 빼버리면은 뭘로 자랑을 하겠냐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나와지는 게 신자인 것이고, 이제 그런 신자들이 함께하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하면서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이시다. 이걸 깨닫게 되어진 거,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자랑이 있는 신자를 하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을 걸어간 자랑거리가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자랑거리가 못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야. 이걸 내가 깨달았다. 이게 왜 자랑거리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의 생명이란 말이죠. 우리가 구원이고 그게 자랑거리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관심에서 자꾸 멀어지는 것이고, 그게 자랑거리가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 말고 다른 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나의 가치로 그렇게 늘 자리하고 다가와지기 때문에 여호와가 자랑거리가 되지를 못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을 늘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본분이 뭐냐, 그걸 우리가 명확히 이제 알아야 하는데,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로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피조물,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전도자가 18절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13절에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피조물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이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말에 이제 대한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명령을 지키는 거, 이것이 모든 사람 본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결국 우리가 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게 헛되다고 하는 의미를 모르게 되었지만, 또 우리는 이 말을 보면서 뭔가 우리의 그 믿음, 내 힘으로 내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겠다 나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간 습성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고치지를 못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또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 왜 그 세상의 것을 헛되다고 말하는지 의미 속 들어가지를 못하면은 우리는 늘 말씀을 지키라고 내가 지켜야 되겠네. 우리는 늘 그런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늘 우리가 늘 드러내고 있는 발상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말씀을 지키고 실천해서 내 본분을 다하고 또 신자된 도리를 다하고 살아가면 이것이 아주 믿음이 뛰어나고, 그렇게 믿음이 뛰어난 자리에 있으면 복을 받고 늘 그렇게 연결해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근데 전도자는 그런 우리의 발상까지,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자 그 말이 정말 확실하다면 결국에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고 예의를 썼는데 그 결과는 심판이 되는 결과만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딴에는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심판이 된다. 심각한 그런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말 신중한 마음으로 좀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중하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경외를 하고 또 그 명령을 다 우리가 지켜냄으로써 사람 본분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 어떤 그런 믿음의 자질,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과연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아니면 너희 가능성이 없어, 그 뜻이거든요. 주님만 길이야.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는 아니야, 이 뜻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되겠네 이렇게 나와진다면,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어? 이런 의문을 가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을 때에 이제 사람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사람 본분을 다한 사람과 본분을 다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그 말씀에 의해서,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사람 본분을 다한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며 사는 사람,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분을 다한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날까? 스스로 사람 본분을 다하며 사는 사람이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사람 본분을 다하고 살아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없어요. 그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따라서 사람 본분을 다하고 살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간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은 인간에게 가능하지도 않은 이런 말을 왜 하냐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성경 또 한 거 보십시다. 신명기서 6장입니다. 신명기서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을 잘못 이야기되어지면은. 자, 1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이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하라 그래요.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그냥 광야에서만 행해라 이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하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 대가로 보상으로 들어간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먼저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너 들어갔지, 내가 그 땅 줬지, 너희는 그 땅에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켰으니까 그 보상, 복으로 땅 줄게 이것이 아니고 땅에 집어넣어놓고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너희 고생했으니까 좋은 환경 줄게, 잘 살아, 평안 누려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내가 준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다? 아니 그러면은 애굽에서는 그게 왜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 굳이 그 일을 약속의 땅에 집어넣어놓고 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애굽 땅에 남겨놓고 애굽 땅에서 나를 경외해, 내 말을 지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인간 중심의 생각입니다. 이게 인간 중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늘 모든 생각, 하나님의 일을 인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늘 생각을 끌어간다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니까 맞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보다도 애굽에 있게 하는 게 더 인간에게 이스라엘이 유리하다, 그게 좋은 거잖아, 이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약속 지키려고 가나안 들어게 하신 것이라면 처음부터 아브라함 약속할 때 약속의 땅을 가나안 말고 애굽에 약속했으면 되잖아, 이렇게 또 되는 것이죠. 애굽 땅을 약속했으면 그럼 그 애굽 땅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애굽 땅을 그냥 주심으로 약속 지키는 거잖아. 간단하고 편하고 얼마나 좋냐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 중심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나 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 없고 나만 관심이 있어,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성이에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은 창세기 1장, 2장, 3장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절대 못 넘어가요. 자, 인간 중심 본다면 선악과 불필요하죠. 이거 불필요하다 못해 오히려 해가 되는 거, 인간이 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사탄도 그건 미리 지옥으로 처리해 놓고 에덴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서 얼마나 좋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우리 생각에 전혀 안 맞습니다. 하나도 맞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우리는 내 중심으로 내 편리하게 내 유리하게 모든 생활을 끌어가는데, 그런 인간이, 그런 우리가, 그런 우리의 심성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한다, 말씀을 지킨다, 이건 우리에게 정말 기대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심성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 그것도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놓고 그 땅에서 명령을 지키라 이러한 말씀들, 이런 것들이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에 하나님 어떤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면은 순서가 이래요. 애굽에서 먼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건진받는 경험하게 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것이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는 거.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하고 원망하는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일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한 가지의 사실을 깨닫고 배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약속의 땅은 너희들이 들어갈 자격이 안 된 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갈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아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도 없다는 거,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취지였던 겁니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 그다음에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그런 환경,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집어넣고 그 땅에서 나의 명을 지키라,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고 지키라고 하시는 것, 실제로 이스라엘 율법을 다 지켜낸 실제는 그걸 기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걸 보라는 것이죠. 그걸 알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된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신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일이었다는 것, 이걸 아는 백성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되어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여호와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고 소리치면서 거기에 이제 주일성 집어넣고 11절 집어넣고 이러한 것들은 이 교인들을 오히려 망하는 길로 끌어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경외하는 그런 망하는 길로 끌어가는, 그게 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어지고 정말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취지가 뭔가 그걸 낱낱이 우리가 깨달아 가게 되어지면은 그런 교회를 우리가 현실을 보게 될 때에 심각하다, 정말 교회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 아까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자기 행함, 정말 이건 포기를 못합니다. 행함에 대한 고집은 어떻게 꺾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못 꺾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라면, 하나님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기의 본분으로, 그러면서 이제 끄집어내는 얘기한 대로 행함들 끄집어내고 그렇게 치전 조작해 나가고, 문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인간됨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나의 이런 인간됨, 그 인간됨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에 나는 무관해. 잡아뗀단 말입니다. 난 무관해. 난 믿음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잡아떼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나를.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면은 또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인간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내가 믿어서 구원받겠다는 이런 부류의 인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를 죽은 인간이 바로 나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자다, 이걸 아는 인간.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버립니다.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받겠다는 부류의 인간들은 결국은 또 자기의 실천이죠. 내가 이 말씀을 행해서 구원받고 복받겠습니다. 그 발상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주일 지켰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받으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들, 자기의 어떤 행함, 실천 이런 것들의 어떤 의미, 믿음의 의미, 가치를 두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이렇게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겠는가, 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문제 해결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는 것들이 다 헛되다는,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정말 헛된 일에 힘쓰고 부지런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속에 우리도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아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이제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성경은 정말로 신중하게 심사숙고하면서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에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내 읽었어 덮고 지나갈 그런 문제는 아닌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문제고 정말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알고자 하는 그런 심정 가운데에서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의 명령을 지킨다, 이게 모든 사람 본분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본분을 다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나의 무능을 보게 하면서 내 모든 시선을 주께로 향하게 만들어내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내 삶의 환경도 내 닥치는 일도 그런 일을 이유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주님이 동행하는 그 길에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아프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도 주의 능력이다, 주의 은혜라, 이런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그게 나의로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우리 열심이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란 말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우리의 의로움, 행함을 받아주지를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구원 방식이 우리의 은혜 행함을 받지를 않으신다. 그게 정말 감사가 돼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우리의 의로 행함을 보태라 가신다면 우리는 희망 없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어떤 호텔에서 유명한 요리사가 와가지고 맛있는 된장국을 끓였다고 합시다.
그 요리사가 맛있게 국을 끓였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아주 썩은 홍합을, 썩은 줄을 모르고 집어 넣었다고 하세요. 그 국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받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나의 죄를 대신 받으신 그 예수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일 뿐이에요. 그냥 내 죄를 대신 받았다. 그 구원 방식으로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게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 왜 이렇게 하시지? 오전 얘기한 대로 그 감탄과 그 물음, 우리는 그게 나오는 게 전부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성령 받은 그런 신자에게, 성령으로 상한 심령이 된 그런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죠. 감사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구원에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구원을 더럽히는 것이죠. 근데 내 의로움과 내 행함을 좀 보태가지고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하겠고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얘기한 대로 요리사 국을 맛있게 잘 만드는 거기에 썩은 홍합 집어넣는 그런 행위에 지나지를 아니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면 내가 만든 국 너는 그냥 먹으라는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맛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국부룩 앞에서 숟가락 또 마음대로 못 들면서 저는 이 국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눈물 흘리며 국을 먹을 수 있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국에 홍합 안 들어 못 먹어요. 그러면서 홍합 내가 더 버티려고 집어넣겠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원수로 행하는 거죠.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14절 마지막 절 봐보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는 심판하시리라. 자,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인간의 사고에서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함에 대해서 선악을 따지고 가려서 그에 따라 심판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은밀한 일이 뭐겠습니까? 은밀한 일. 사람에게 은밀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은 어떤 우리 양심, 마음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나는 교회는 나가지 아니해도 믿는 마음으로 살아. 이런 말을 좀 많이 합니다. 나는 믿는 마음이야. 그럼 믿는 마음이란 뭐겠습니까? 양심 바르게. 뭔가 나는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 남의 해를 끼치 않는 그런 마음이야.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에요. 나의 행위, 그리고 뭐 선한 양심.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양심 속여가면서 누구의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어떤 선함과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이는 것, 또 내 속에 은밀한 것을 가지고 노동을 동원해가지고 난 옳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과는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 양심 바르게 살았네. 이걸 따져가지고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이런 심판을 행하신다.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간혹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런 물음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전해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인데, 가령 뭐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이렇게 훌륭한 위인들은 예수를 모른다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뭔가 좀 형평에 안 맞다 이 생각이 있는 것이죠. 예수가 전해지지 않아서 못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 뭐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는 게 뭔가 안 맞는 게 아니냐 그거란 말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대주의라는 사람들은 양심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가 전에기 전에는 양심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양심이 선하면
구원받고 양심이 악하면 지옥 가고,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런 것은 사람 생각에 맞는 사람의 자기 논리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것밖에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서 바울도 하나님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 덧붙이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걸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제 아무리 선한 양심, 선한 마음 이걸 주장하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스도만 보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그리스도 말미암아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내 양심이 선합니다. 난 지금까지 양심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선함 노래하고 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주를 아는 양심이 아니고 그런 심령이 아니라면은 악한 것으로 간주되고 심판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것이 신자의 마음이라면은 그 마음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뭐겠냐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구원될 수 없는 자입니다. 난 그런 자격이 없어요. 이게 신의 양심인 거예요. 그게 진짜 선한 양심이에요. 이런 양심은 예수가 없이는, 예수를 모르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상서 바른 양심으로 선하게 살았다 주장하고 평생에 내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예수가 없는 양심은 선한 양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심판해 버리신다는 얘기죠.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가 살게 합니다. 이걸 아는 그것만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선은 우리가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 나타지는 그런 심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명을 지키는 것에 해당되어진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 그 얘기나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말한 은밀한 것이나 같은 연결성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건진 받은 자로 나왔습니다. 죽음에 건진 받아 나왔어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신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어린 양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를 아는 마음 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그걸 의의 마음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일하심 앞에서는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 양심 바르게 살았다, 헛된 거라고 말해요. 헛된 것이다. 그러니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양심껏 살아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그 모든 게 헛된 말일 수밖에 없더란 얘기죠. 헛되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일 거예요. 평생 교회를 잘 다닌 것도 어떤 하나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악한 것의 심판의 이유가 돼버리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를 잘 나왔어?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놓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놓치는 거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잘 다닌 나를 높이는 게 되기 때문에 악한 거. 결국 그 행함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인생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한 죄까지도 내가 아니라 예수는 책임진다.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담당했으니까, 다 대신이고 죽었으니까 주님이 책임지신 것이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있어. 그럼 믿음을 네가 책임져야지.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죠. 한 것도 없이 구원받는다. 그 구원의 방식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 한번 떠보십시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보게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도단과 같으니라.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고 있는 게 신자입니다. 우리는 일한 것이 없어요. 주께서 일하신 것이죠. 주가 일하신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 것이고 의로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에요. 그 구원에 있는 사람의 본분이라면은 주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혜택을 안겨주신 주를 높이는 거죠. 그게 우리 본분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행하든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 구원과 축복의 그 의미에서 다 헛된 것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명백히 좀 보면서 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주의 일하심, 그 일하심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의로움이 되었다. 그 사실에만 집중하고 그 주님의 일만 증거하고 주님만이 우리 고백이 되어지는 그게 사람의 본분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본분을 다하라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하나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그렇게 주만 높이고 자랑하는 그 길로만 힘써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안에 있게 하셨고 예수 안에서 주의 피로 용서받고 의롭다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취지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를 내세우면서 나의 것을 가지고 공로로 삼고 가치 있는 자가 되고자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주만 높이는 그런 본분을 다하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더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